윤곽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면 이 부분 떠들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주 치밀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강의는 제1차 징조 성민나라 건설이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는가, 그 시기에 대한 징조가 뭔가. 첫 번째 징조가 페르시아의 패망이다. 그리고 이제 패망과 더불어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결국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그 땅이 폐허가 된다. 2300주야 동안, 그 이제 6년 3개월 조금 넘는 기간이죠. 요 기간이 유대인의 환란 기간이다. 요것만 이제 명심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유다 나라의 황폐가 9장에 나오죠. 그 유다 나라 황폐되는 거, 알렉산더에 대해서 황폐하게 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9장에 소개돼요. 9장 1절로 15절에 보면 서책을 통해 깨닫고 백성의 죄악을 자복했음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1절로 2절에 보면 넘어가서 94페이지 1절로 2절, 다니엘 선지자가 다리오 왕 원년의 서책을 통하여 70년이라는 연수에 대해 깨달았다고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파사가 망한 이유, 페르시아가 망한 이유, 망하면 이때가 망하죠. 이때 파사가 이제 지배하다가 이 시기에 망하는데, 이때 이제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다음 이제 장군들 넷이 나라를 분할하여 살다가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다를 2300주야 이걸 준다. 그리고는 이제 그 기간이 이제 끝난 때에 끝나고서 이제 결국 환란이 끝나면 유대인의 환란이 2300주야가 돼야 끝이 난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다시 9장으로 넘어오면 서책을 통해서 다니엘이 다리오 원년에 다리오 원년이면 다리오가 갈대아 지역의 섭정왕으로 임명된 해가 538년입니다. 다시 538년이면 이 무렵으로 다시 돌아오죠. 538년. 다시 그 배경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때 이제 다니엘이 책을 보는데, 벨사살 왕 3년 553년 3년의 이상을 본 후 15년이 지난 때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553년에 벨사살 왕 3년의 이상을 보고 또 지나서 538년이니까 영무렵 되겠죠. 영무렵에 이제 이상을 봤는데, 서책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서예요.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 우리가 공부한 예레미야 선지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에 아니죠, 여기 아니죠, 여기죠. 이때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은 예언하고 있는 판이니까 이때에 70년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회복이 된다. 그 연도를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그 다음 95페이지 위에서 3절로 15절에 보면 다섯 번째 줄, 하나님께 맹세한 말씀을 들어 백성의 반역에 의한 범죄에 대해 자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랬던 것을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70년 동안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바로 9장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6절로 27절 97페이지, 죄의 용서를 구하며 71회의 환란에 대해 예언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71회의 환란에 대해서 예언해요. 그러면 물론 앞서 16절로 19절 넘어가서 6299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 16절로 19절은
수욕을 받고 있는 백성을 주를 위해 용서하시라고 간구하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20절로 27절 300페이지 나오죠. 6300페이지 20절로 27절 다섯 번째 줄. 다니엘 선지자가 백성과 예루살렘에 대해 정한 70일의 기간에 일어날 환난, 하나님께서 70일의 동안을 환난을 또 정해놨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70일 동안 환난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인데, 이 70일에는 뭐냐? 70일이라는 말이 아래서부터 밑에서부터 제일 끝에 300페이지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한 10번째 줄 보면 거기 마슈야흐라는 말이 나오죠. 마슈야흐라는 말,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그 위에로 두 번째 줄 보면 중간에 여기서 70일에 나와요. 찾았죠? 네. 300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히브리어 나오는 데서 위로 두 번째 중간 보시면 70일에 나왔단 말입니다. 찾았어요? 네. 70일에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 정하신 기간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정하신 기간. 그리고 기름 부음은 히브리 원문으로 마슈야흐라고 하는데, 이는 성별된 또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등의 뜻입니다. 따라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말은 거룩한 자들을 설명하려고로 성별하려고, 거룩한 자들을 성별하려고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이 앞에서 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거룩한 자가 뭐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를 성별하려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앞뒤 문맥으로 보아서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끝나며 또 거룩한 자들을 성별하기 위해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에 대하여 70일에로 기한이 정해졌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70일에로 하나님이 때를 정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번역이 돼야 잘된 번역이다. 곧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의 가증한 죄악을 속하여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성취되어 끝이 나고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에 대해 70일에로 기한이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환난의 기간이. 자, 그러면 1페이지 보십시다. 6301페이지.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나, 여기 관심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그게 누가 한 거냐면, 여기서 바사왕이 등장하면서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가서 너희들 예루살렘 가서 중건해라. 그리고 백성들을 돌려보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이렇게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고레스가 그렇게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가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게 얼마나 또 추석상 어려운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실 때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러면 7일에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7일에만 내 이게? 그러니까 7일이면 며칠인데 하루를 뭐 1년으로 가산하고 뭐 어떻게 해서 하여튼 이때를 맞춰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여기 왕은, 왕 나오죠? 여기 왕은 히브리 원문으로 나기드란 말이에요. 나기드라고 하는데 이는 지휘자 또는 지도자 또는 통치자 등의 뜻입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라는 내용은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성별된 자 곧 지도자가 일어나기까지로 그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 성별된 자, 이게 성별된 자,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한 자 곧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가 일어나기까지로 번역된다. 그리고 해자는 도시의 외곽지대에 방위선인 참호를, 군대들이 숨어서 이제 전쟁하는 참호를 말하는 거고요. 따라서 본문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문하는 영이 날 때부터 성별된 자 곧 지도자가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나 곤고한 기간에 성이 중건되어 참호와 거리가 건설될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중건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흘려진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서 다시 세워지잖아요. 그 세워질 때까지의 기간을 지금 7이래와 62이래 쭉 나오잖아요. 그것이 지난다. 그래서 여기라고 성이 중건되어 참호와 거리가 건설될 것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전후문맥상 보아 자연스럽다. 앞에서 그 내용은 제가 다시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 7이래와 62이래는 유다 백성에게 귀한 영이 내려진 고레스 원년 539년 10월 29일 날짜까지 나와요. 기독교 백과사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 당시죠. 모델 지우고 깨끗하게 지워놓고 이 70년이죠. 바벨론 멸망 그리고 이제 파사 멸망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일어날 때 고레스가 이때 일어나거든요. 고레스 왕이. 그럼 고레스 왕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고레스 원년 539년 주전 539년 10월 29일 539년 10월 29일 날짜까지 나와야 돼요. 이때가 고레스가 너희들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예루살렘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라고 고레스가 청령을 내리는 날이에요. 이 날짜가 그때로부터 그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고레스 원년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누가 일어나느냐면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해 성별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나. 아까 왕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나기드는 지도자, 또 물론 통치자라는 말도 있기는 뜻은 있지만 여기서는 왕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지도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왜? 그 기간이 지나서 누가 일어나느냐면 아까 바벨론에서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일로로 돌아온 스룹바벨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지도자 이름이 거기 나오죠. 쭉 나와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해 성별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나 공사를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537년 2월 537년이면 539년이니까 537년이면 여기가 537년 2월 여기 하면 가산이면 이게 따져보십시오. 정확하게 날짜가 맞아요. 정확하게 이때부터 이때까지 537년 2월까지 539년에서 9년 10월 29일 다 갔잖아요. 539년 다 지나갔잖아요. 다 지나가고 29일이니까 10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11월 12월 그리고는 이제 1년 12월 12달하고 14달하고 2월달이니까 15달 남짓 기간이죠. 그러면 수학 잘해야 성경도 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그 날짜가 나옵니다. 537년 2월이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까지 69일에, 그러니까 1년 남짓한 때 아니에요. 53주가 54주입니까? 54주가 1년인데 1년 4개월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확하게 1년 4개월 아니에요. 자, 10월달 다 갔죠? 11월, 12월 하고 12달. 여기는 2달하고, 그리고 2월이니까 여기 2월이니까 2월이니까 1월 한 달, 2월 조금 지나서, 그러면 거기 보면 1년 4개월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7일에는 바벨론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를 말하고 62일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공사를 시작하기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니까 7일에는 바벨론에서 출발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도착할 때까지가 7일에, 그 다음 62일에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때부터 이때까지, 고레스가 청령 내릴 때부터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62일에, 그러면 69일이죠. 69일에, 근데 한 일에는 뒤에 나와요, 이제 뒤에.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게 이제 곤고한 기간입니다. 이게 곤고한 기간인데 밑에 줄 바꾼 데 보면, 그리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62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이때 일어난 예루살렘 지도자들, 유다 지도자들이 이제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돼요.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소가 회파되고 또 다시 세워진 성소가 회파되고 황폐될 것이 이미 작정됐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는 내용은 성별된 자가 넘어뜨림을 당해 실패하고,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성별된 자 앞에서 스룹바벨을 비롯한 유다 지도자들이 이제 성전 짓겠다고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서 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중단이 되고 그들이 넘어뜨림을 당해서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성전 다시 세우려는 것이 실패하고 만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이 다니엘이 본 하나의 환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62일에 대해서 여러분 밝히 들으셨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쪽 6302페이지에 보시면 30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62일에 위에서 네 번째 줄 약간 중간에서 뒷부분 보면 여기 62일의 후에 성별된 자가 넘어뜨림을 당해 실패하며 라는 예언은 제사장을 비롯한 유다 백성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려고 일어난 후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방해하여 여호와의 전 중건 공사가 중단된 역사적 사실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스가랴 3장 8절로 4장 6절에 보면 그 사건이 나타나요. 그리고 한 치리자의 백성이 침투하여 그 성읍과 성소를 부패케 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벌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는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BC 175년에서 163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여호와의 전을 더럽히고 이란 북동부에 위치한 왕국의 파르티아 세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 원정에 나섰다가 아스파한에서 죽었으며 유대인의 독립운동에 의한 마카베아 전쟁이 일어나서 역사적인 사실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건 세계대 백과사전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한 예언, 또 음성을 듣고 본 예언이 한치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한 이레가 거기 나오죠. 이제 아까 62일에는 62일에하고 그 다음 7일에는 여기서 오는 기간이고요. 62일에는 환란을 당한 기간이 한 일에 남았잖아요. 그 한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일에는 그리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줄바꾼데 나오죠? 줄바꾼데 중간 2페이지 중간 줄바꾼데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일회의 별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으나 그 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날개 달린 가증한 것들을 세워 황폐케 할 때부터 완전히 파멸할 때까지 작정된 대로 더욱더 황폐하도록 쏟으리라로 번역이 돼야 된다. 번역을 다시 했어요. 앞에 문장을. 이는 무슨 얘기냐면 한 칠의자가 71회 중 한 일회에 많은, 아까 62일에하고 1회니까 69일에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한 일회를 말합니다. 그 한 일에 많은 유대인들과 약속을 정했으나 그 약속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일의 중간에 여호와의 전을 더럽히기 시작할 때부터 파멸될 때까지 작정된 대로 더욱 더 더럽히는 일이 심해진다는 뜻으로 말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예언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또 나오죠. 이 고약한 사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기 부하를 보내 헬라화 정책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자, 이제 성전을 짓고 유대인들은 철저히 고유한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알렉산더가 쳐들어와서 다 점령한 다음 그 다음 네 군장들이 나라를 분해해서 여기 애굽을 비롯해서 이 일대를 담당한 자 속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 유다를 완전히 헬라 문화로 다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헬라화 정책을 하려고.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그러니까 꾀를 쓴 거예요. 야, 그럼 너희들은 그러면 너희들 종교의식대로 다 해라. 그래가지고 허락을 하고 약속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려고 다 왔는데 한 일의 중간쯤 다 모였을 때 똑같죠. 공산당들이 여기 쳐들어왔을 때 예수 믿으라고, 그럼 너희들 예배 드리라고 허락해놓고 예배 드리니까 꼭 문장해놓고 예배당 문장해놓고 붙여질러 버린 거예요. 여기 가면 어디 있잖아요. 저 화성 가다가 보면 그런 장소. 일본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러죠. 일본 사람들인가. 그래가지고 그러듯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일까지라도 전부 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거짓으로 한 일에 동안 종교의 자유를 약속했으나 3일이 못되어 약속을 파기하고 자유롭게 제사드리는 제사장과 백성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행위를 금하며 더 나아가 독수리를 독수리가 이제 거룩한 새다 그래가지고 독수리로 삼는 제우스 신전 금지하며 더 나아가 독수리를 성조로 삼는 제우스 신전. 제우스는 이방신 우상신 아니에요?
예, 독수리를 거룩한 새로 보는 거예요. 제우스 신은 그 신전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더럽힌 역사적 사실로 다 이루어지죠. 그것도 역시 기독교 대백과 사전을 참조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장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민나라 2차적 징조입니다. 자, 2차적 징조는 두말할 것 없이 1차적 징조가 파사의 멸망이니까 2차적 징조는 헬라의 멸망이죠. 그렇죠? 헬라의 멸망. 그래서 2차적 징조는 헬라 군대의 진입을 합니다. 헬라 군대가 진입하는 내용이 10장에 나와 있고, 그들이 진입해서 그 내용을 간단히 분석해 보면, 분해해 보면 이쪽 4페이지 한쪽 가로 3번 성민나라의 2차적 징조 내용 분해입니다. 10장은 헬라 군대의 진입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이고, 11장은 헬라 왕국의 패망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이고, 12장은 유다 백성의 환란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헬라 군대의 진입과 헬라 왕국의 파멸과 그 다음 유다 백성의 환란, 이것이 2차 징조예요. 2차 징조. 헬라 진입, 헬라 패망, 유다 환란. 자, 여기서도 환란 보고 또 환란 또 오죠, 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복해 놓고 아직 성민의 나라가 예수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안 오는 이전에 계속 유다가 환란 속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윗 왕조가 정말 완벽하게 영원한 나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12장까지 나오는데, 거기서 우선 10장 넘어가서 6페이지에 보면 1절로 3절 아래 나옵니다. 이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 다니엘 선지자는 바사왕 고레스가 즉위한 지 3년, 그때가 537년에 한 이상이 나타납니다. 537년, 이때 이제 고레스가 이때 이제 칙령을 내리고, 537년은 이제 그 성전을, 유다 지도자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일어날 때예요. 그때가 537년 2월이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이상을 보여준 겁니다. 중대한 일이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큰 전쟁이 나온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약간 뒷부분에 보면 큰 전쟁은 장차 헬라 왕국 시대에 양분된 남방과 북방 왕국 사이에 일어날 전쟁을 말한다. 남방은 이쪽 애굽을 중심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고, 북방은 여기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남방 왕과 북방 왕의 큰, 이게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 나라가 양분되고, 그러다가 이제 남방 왕과 북방 왕과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큰 전쟁에 의해서 이제 헬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분에 의해서 망하는 겁니다. 내분에 의해서 결국은. 자, 그런 문제가 이제 거기 큰 전쟁이라는 말로 나타나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0절로 21절, 천사의 위로를 받고 오랜 후 헬라군이 이른다고 예언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런 걸 보고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다니엘을 위로를 해요. 그리고 이제 헬라군이 곧 이른다. 헬라 군대가 막 곧 여기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입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넘어가서 6312페이지 헬라 왕국 패망입니다. 언제? BC 169년. 거기 날짜가 빠져서 연도가 빠졌는데, 헬라가 패망한 때가 로마가 등장할 때니까 그때가 169년. 이때 이제 헬라가 패망하게 되는데, 그 시대의 역사를
바로 다니엘이 여기에서 환상으로 보고 이때의 모습을 다 미리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1절로 10절에 보면 1절로 19절에 보면 13페이지 나오죠. 여기 보면 헬라의 거듭된 남북 간 싸움에서 남방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헬라의 거듭된 북방과 남방과의 남북 간의 전쟁에서 남방이 승리한다. 남쪽 왕이 승리한다. 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쪽 1절로 9절 보십시다. 14페이지. 바사를 멸한 헬라가 나뉘어 남방과 북방의 싸움에서 남방왕이 승리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 9절까지예요. 그러니까 헬라가 와서 이게 다 점령하고 헬라 제국을 만들었는데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뭐 네 왕들이 점령하고서 네 가더라고 뭐 그 분쟁을 하더니만 결국은 북방과 남방으로 고착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방과 남방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데 문제는 남방이 이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쪽 넘어와서 15페이지. 6315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중간에 보시면 여기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라는 말은 고레스 왕 외에 새 왕 곧 캄비세스와 스멜디스, 다리오, 히스타스피스 이 세 명의 왕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대로 예언대로 일어났죠. 날 것임을 말하며 그 위에 넷째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 다음 에스더서에 언급된 아수에로가 일어날 것으로 보는 일반적 견해에 나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에스더에서 말하는 아수에로 왕이다. 아수에로, 성경에는 아수에로로 나와 있고 역사에는 크세르크세스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으로 행하리라 예언했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 다시 겹치죠. 예언이. 그게 바로 알렉산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내려와 가지고 줄바꾼 데 나오죠. 줄바꾼 데서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이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헬라가 프톨레미, 카산더, 시리마쿠스, 셀루커스에 의해 넷으로 분할됐다고 그랬죠. 결과에 대해서 예고한 것. 아까도 말했지만 알렉산더는 336년에서 323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대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라고 예언해 주었는데 이는 애굽을 통치하던 프톨레미가 처음에는 강하지만 북방 셀루커스 왕조가 더 강하게 될 것을 예고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주 치밀하게 나오잖아요. 남방왕 북방왕 사이의 거래, 정치적인 거래, 사돈도 맺고 뭐 하는 이런 일들이 자세하게 벌써 몇백 년 전에 나오잖아요. 537년에 지금 모았던 것인가. 자, 그런데 이는 셀루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서로 제일 밑에 줄입니다. 셀루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서로 동맹을 남북 간의 동맹을 맺으려고 정략결혼이죠. 정략결혼. 그러니까 북방왕이 딸을 남방왕에게다가 이제 보냅니다. 그래 정략결혼이 실패한 것을 예고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를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 아름다운 기구들을 다 노력하고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결국 북방왕을 쳐서 보물도 다 가져가고 한다. 그런데 이는 프톨레미 3세인 유엘게데스가 BC 246년에 북방왕조 셀루쿠스를 공격하여 6년 동안 전쟁을 수행하여 많은 전리품을 가져간 후에 평화조약을 맺어 몇 해 동안은 전쟁을 멈춘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사실을 미리 예고해 주는 거죠. 자, 뭐 다 하나하나 하자면 한이 없죠. 10절로 19절로 보십시다. 10절로 19절 중간에 패배한 북방왕 아들들이 남방왕을 거듭 침공하다가 패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가만히 곰곰 생각하니까 아버지 대에 패망하고 보니까 아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남방왕을 또 쳐들어가다가 다 패망해버립니다. 자, 넘어가서 6317페이지 밑에 제일 밑에 줄바꾼데 위쪽으로 다섯째 줄 중간쯤 보시면 이는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전략을 바꾸어 지중해 연안의 섬들을 정복하지만 로마 장군에 의해서 패배하고 생을 마감하는 187년만 사실을 예고해 주는 내용이 그 앞서 보이는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내용은 조금 읽어보고 할까요? 그 줄바꾼 데서 우쪽으로 아홉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러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운편에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작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싣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치어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고 예고해 줍니다. 이게 바로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 아까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4세인가 되죠. 3세가 전략을 바꾸고 지중해 연안의 섬들을 정복하지만 로마 장군에 의해서 다 패배하고 맙니다. 이제 이런 사실이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 20절로 45절 여기 보면 북방왕이 거듭 유다를 치려다가 패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북방왕이 거듭. 자, 이 북방왕이 이쪽을 다스린 왕이 유다, 여기 유다를 계속 치려다가 패망해요. 이런 게 참 기적이죠. 그 뭐 포로에서 돌아온 민족 형편이 있습니까? 조그마한 나라, 도성국가죠. 그래 예루살렘 성 하나 겨우 이루어서 가지고 하는데 그게 저 엄청난 대륙 세력에 의해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니까. 나는 저런 걸 보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 이거 요 한반도 땅도 큰 것도 아닌데 이것도 반토막 났잖아요. 안 망하고 이렇게 살아남는 게 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독도도 일본이 뺏어가려고 저렇게 난리치잖아요. 중국 보십시오. 지금 고구려 땅 모든 흔적 다 없애버리려고 옛날 만주 땅에 역사 흔적. 왜? 먹고 싶어서. 중국도 이거 먹으면 참 좋죠. 대한민국 땅.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그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런데 안 망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호하고 지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 유다 땅 이거 지키듯이 작다고 해서 망하고 크다고 해서 안 망한다. 그런 원리가 세상에서 안 통해요. 지금 우리가 역사를 봤지만 다 강한 세력들이 바벨론 강한 제국 망했고 바사 제국도 망했고 헬라 제국도 지금 망하잖아요. 로마도 망했잖아요. 강대한 나라가. 그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뜻을 우리에게 강력히 전달해 주는 거죠. 사람이 힘으로 역사가 좌우된다면 강대한 나라가 계속 세계 제패하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0절로 27절 20페이지 6320페이지 두 번째 줄. 북방왕이 강대하게 되지만 남방왕에 대한 계략이 실패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북방왕이 암만 강대하게 돼도
남방왕의 계략에 다 망하고 만다. 이쪽 21페이지 중간, 북방왕은 남방 침략이 실패한 후에, 남방을 침략한 것이 실패한 후에 유대 종교를 핍박하게 될 것을. 아니 자기들 실패했으면 했지, 여기를 들어와서 남방 점령하려다가 실패하니까 유대 종교, 애꿎은 자그마한 유대 나라를 그냥 못살게 그런 유대 종교를 핍박하게 되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36절로 45절 22페이지, 다니엘 선지자가 북방왕이 자고하여 남방을 정복하고 유다를 치려다가 패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북방왕이 드디어 이제 남방을 쳐서 승리를 합니다. 여기를 쳐서 승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 너도 먹어야 되겠다 하고 치러 왔다가 망해버리고 말아요. 아니 남방왕을 쳐서 이긴 북방왕이 어떻게 유다를 치다가 망해요. 왜 망했는가? 유다를 치다가 왜 망했는가? 유다는 망해서는 안 될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와야 되니까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출생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도성이지만 유다 땅 작은 성 베들레헴아 하고 노래하잖아요. 작은 베들레헴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딱 보호하고 지키시고. 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키시고 한국교회를 보호하신 것은 외정치하에서, 그리고 6.25 동란 중에도 그래도 피폐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먹고 살고 편안하게 북한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오는데도 하나님께서 성경신학 태동시키려고 그랬다. 난 그거 확실히 믿어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50년을 평안하게 지난 적이 없다거든요, 역사상. 그런데 내가 6.25 동란 맞고는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70 아니에요. 그럼 60년 세월 거의 가까이 지금 전쟁 없이 편안하게 보낸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 한 3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나 내가 전쟁터에 가서 죽었다. 끝났죠. 또 예를 들어서 나 어린 시절 또 전쟁이 일어나서 다 뿔이 흩어지고 뭐 다 이산가족 되고 이렇게 돼버렸다. 언제 신앙생활하고 신앙지도를 받고 성경을 내가 어떻게 보고 북한 공산 집단들에게 완전히 남한이 다 맥혔다면 끝나는 거죠. 성경신학이 안 되는 거죠. 그동안 편안하게, 난 하나님이 군대도 안 보냈어요. 내가 안 가려고 해서 안 간 게 아니라 너무 성경을 공부하면서 너무 막 밤잠 안 자고 성경 공부하고 그 나이 때 아직 20세 안 됐을 때 이제 신체검사 하잖아요. 체중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이을을 받았어요. 이을종. 그러니까 이을종 받았는데 막 군대를 모집하는데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율종은 오지 말아라. 그래서 바로 민방위대인가 뭔가로 편입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받아가지고 면제되고 말하죠. 또 군대 갔으면 그때는 3년 반씩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 다 벌었죠. 그 기간 동안 나는 열심히 이제 농촌운동하면서 이제 성경 연구하고 그러죠.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런 역사를 나는 유심히 그냥 안 봅니다. 어떻게 이게 안 망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으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야 되는데 이 북방왕이 다 먹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다 또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그렇게 남방 정복하고 유다를 치려다가 했는데, 그 치려다가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23페이지 위에서 12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안티오코스 4세가 나옵니다. 그게 이 고약한 사람이에요. 아까는 안티오코스 3세 아니에요? 네, 안티오코스 4세 175년에서 164년까지 통치자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애굽 남방 왕 공격을 받고 강한 군사력으로 마주 반격하여 남방 지역의 여러 나라를 다 정복해요. 정복하는 가운데 유다 땅도 침입하고 많은 나라를 패망시키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모노 귀족들은 예외가 된 사실을 예고해 줍니다.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편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니까 애굽을 치고 이 지역 리비아 이 구스 이 지역을 모두 다 종으로 삼는다. 그리고 유다도 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줄바꿈대 보시면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누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번민한다.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들을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완전히 망할 걸 예언합니다. 이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지요. 사세가 남방 나라들을 정복하였으나 갑자기 본국은 여기 아니에요. 여기 동쪽에 북쪽에서 동북에서 아주 소식이 하나 들려와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른다. 그런데 정복에서는 갑자기 본국 동북 쪽에 위치한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가 이후에가 아르메니아 아니에요. 그쪽에서 아르메니아의 반란 소식, 그러니까 동북 쪽에 위치한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 이 지역에서 여기를 반란을 한다. 여기 반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쪽에 있었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러 나왔는데 자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집을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그러니 난리죠. 완전히 본국이 자기 근거지가 지금 반발을 받고 있는데 힘이 나겠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래서 바로 그가 어떻게 했냐, 반란 소식을 듣고 격분하여 더 많은 지역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야, 이거 이제 많은 지역 더 해야다가 더 사악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도읍지를 자기 근거지를 일도로 옮기려고. 그것이 걸어간 산 시온산과 바다 지중해 사이에 이 사이에 이렇게 됐잖아요. 예, 여기가 예루살렘 시온산 그리고 지중해 이 사이에다가 이제 완전히 자기 근거지를 딱. 그래서 거기 보면 거룩한 산 영화롭고 자기 장막 궁전을 자기가 거할 수 있는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근거지로 정할 수 있는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여기다가 베풀어요. 여기가 지금 공격을 받으니까 이 지역이 공격을 받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도읍지를 쉽게 말하면 옮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패망한다. 유다를 쳐서 자기 거처를 지중해와 시온산 사이로 옮기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의 멸망의 날이 다가오므로 아무도 돕는 자가 없어서 본국에서 죽게 된 사실을 미리 다니엘에게 예언해 준 거지요. 이러한 예고대로 다니엘 선지자가 듣고 북방왕이 자고하여 남방을 정복하고 유다를 치려다가 결국에는 패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 패망이 168년, 헬라가 패망한 것이 168년에 패망하죠. 그래서 로마가 이제 169년에 이제 헬라는 168년에 망하고 로마가 169년에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유다 백성 환란이 12장에 나와요. 유다 백성이 많은 환란이 12장에 나오는데 대충 정리하고 끝내십시다. 1절로 4절에는 환란 때 구원과 수욕을 받은 후에 알게 된다고 예언하죠. 환란 때 많은 구원과 수욕을 시련을 당하고 내가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2장 5절로 13절 28페이지 12장 5절로 13절 유다 백성이 당할 큰 환란 끝의 징조들에 관해서 예언합니다. 유다 백성이 당할 큰 환란, 앞으로 헬라가 망하는데 유다 백성이 로마에서 엄청난 환란을 이제 당하게 되죠. 큰 환란. 그래서 뭐냐, 제일 밑에 보십시다.
28페이지 제일 밑에 끝부분에 보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모든 환난이 이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한때 두때 반때가 이 무렵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아까 말씀드린 한때 두때 반때는 예루살렘 유다 땅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 가지고 하다가 헤롯 왕 때에 이제 처음에 한때 지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진모하다가 왕 위에 올랐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합니다. 그게 두 때를 지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세 번째 왕이 나타나서 하다가 그 왕 중간에 그게 반때죠. 왕이 기간이 다 안 끝났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결국에는 망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자세하게 예언한 것이 바로 이 12장 5절로 13절에 나타납니다. 자, 그걸 잠시 보면요. 제일 이쪽 29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리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는 내용은 거룩한 백성의 힘이 분산되기까지라고 번역되는데, 이는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유다 백성의 내분으로 인해 서로를 죽이는 비극이 일어날 때까지를 말합니다. 이 무렵 로마의 네로 황제가 죽고 AD 69년 뒤를 이어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어 그 아들 투투스에게 예루살렘 침공을 맡김으로 그가 성을 불태우고 황폐되도록 한 것이다. AD 70년이죠. 그래서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환란의 끝입니다. 그때 헤어지고 나서 2000년 가까이 세계 망명객으로 살다가 1945년도에 독립을 했죠. 그래서 내 생애에 역사적 기적을 들려면 첫째가 예루살렘 독립. 독립될 수 없어요. 2000년이 넘게, 2000년 가까이 국토도 없이 세계 만방에 쫓겨 다니면서 살았는데, 그때도 유대인들 좋아하는 민족이 하나 없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완전히 유대인이라면 이를 갈고 보는 대로 다 막 지하 깽에다 집어넣고 질식사 다 시켰잖아요. 소련에서 마찬가지고, 뭐 알메니아 저런 데서 다 북쪽 그런 데로 다 유대인들이 퍼져도.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1945년도에 독립을 해서 지금은 45년도 독립했으니까 약 한 60년 됐잖아요, 독립된 지가. 그런데 지금 완전히 세계 왕따입니다. 온 세상의 왕따예요. 유대인들 좋아하는 민족 아무도 없습니다. 오바마가 되는 통에 오바마까지라도 지금 유대인에게 등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살아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죠. 그런 것들도 참 놀랍죠. 그것이 이제 하나의 기적이고, 그 다음 이제 공산당, 소련 공산당, 독일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파괴된 거. 이것이 이제 이 시대, 우리 당대의 기적이죠. 사실 공산주의자 그 당 있었으면 기독교 복음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다 목 자르고 팔자로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또 재미난 건, 중국의 공산당이 안 들어갔으면 중국에 완전히 유교의 본거지 아닙니까? 기독교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 유교 문명일 때, 유교권에 있을 때 선교사들이 들어왔다가 다 목베임 당했잖아요. 선교사들이 죽이죠, 당장. 유교 문화권에 기독교가 들어간다 안 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왕창 공산주의자들 미리 앞서 보내서 중국의 공산당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중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그 공산주의 교육, 공산당 이론 교육, 그 이론 교육을 받는 것에 의해서 머리가 전부 논리적으로 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신학 들어가기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밭이 너무너무 잘 갈아져 있어요. 옥토밭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도 저는 흥분하죠. 그런 걸. 그래서 항상 제가 흥분을 합니다. 늘.
이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는 이런 느낌을 우리 온 교인들이 같이 공감하고 싶은 거예요. 난. 그러면 누가 좌절하고 뭐 생이 뭐 고달프고 무슨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사치스러운 생각이 없죠. 항상 펄펄 타오르고 항상 감동에 젖어 있고 항상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진력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갖춰져 있고 이게 이제 아니까 그러는 거죠. 보여지니까.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또 한국 교회에서 새로운 정말 성경이 성경대로 보여지는 이 놀라운 기적이죠. 이건 기적.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이걸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는데요. 못 찾았잖아요. 그냥 부분적으로만 찾았지. 성경이 통체적으로 이해되는 이 성경신학적 이 시각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진리를 가다듬게 하신 것은 이 시대에 주어진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민나라 이제 다 공부했죠? 자, 이방 나라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다 멸하고 성민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구도, 성민나라 세우시는 1차적 징조, 2차적 징조 우리 다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실히 믿죠. 아직 우리가 이 시대쯤 태어났다? 그러면 다니엘이 예언했어. 정말 그렇게 될까? 안 믿어지죠. 될까? 정말로 그렇게 될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여기 지나서 2000년 뒤에 살잖아요.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 이루어지나.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언약대로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주권자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신 여호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민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영원한 나라로 승화되는 놀라운 과정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끝냈고요. 다음 시간 제2장 소선지자 예언으로 언약하는 내용을 우리 살피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상고하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고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총을 우리는 만끽하면서 감사와 감동 속에 살아가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